전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의 약속, 이 시간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로 다 주시는 것,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오늘 이튿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택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아놓고 택함을 못 받는 미련한 자는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좀 마음을 되잡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꼭 깨달아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도록 훈련 받았잖아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게 자꾸 육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는 자꾸 이 몸뚱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자꾸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걸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까지가 부르심이잖아요. 이게 성령도 못 받아놓고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는 참 너무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으니까 이게 이 성령으로 육을 자꾸 죽이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8장 5절부터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내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붙여놓고 자꾸 회개를 붙여놓는 건 회개하는 거거든요. 자꾸요. 그 몸된 교회. 그래서 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성전이 마음이 바로 그분이 거할 곳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몸도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성전이라. 그러니 마음에서 나오는 죄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면 알려주는데도 내가 안 하면 무슨 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것은 귀신이 붙어요. 이게 첫 번째 돈 사랑하는 거. 미련한 자는 그 악에서 안 떠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자꾸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그걸 깨닫고 자꾸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리스도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같든지 그리스도가 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봤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재앙이 안 떠나가지고 문제 속에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재앙을 받으면서도 왜 못 깨닫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좀 제발 좀 한 가지 한 가지라도 바로 깨닫고 뭐 이렇게 또 하다 보면 격기로 나가니까 오늘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 택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제는 뭘 가르쳐요? 우리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은 더러운 것을 이게 한마디로 의의 분을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택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많아요. 예. 우리나라처럼 교회 많은 나라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1절부터 쭉 말씀하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 잔치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 비밀을 말하는 거고, 이게 이 비유 설교 듣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르심도 택함도 못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얼마나 의롭다고 하고 얼마나 자기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만세 전에 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선민.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를 찾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족보를 찾아야 돼요. 이게 아들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베풀어요. 그 족보가 그리스도 예수. 그 족보가 뭐예요? 일심일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심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우리가 에덴에서 창세기 3장 9절에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죄 졌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항상 우리는 이 4단계 회개 그리스도 안에 일심일도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일심일도만 하면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까지 막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일심일도를 하면 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데, 그 일심만 되면 거기 일심이 그리스도 안에,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심만 되면 다 이게 되는 건데, 마음이 일심이 안 돼. 일심이 안 되는 그 자체가 남 비방하는 거예요. 일심되면 나부터 편안하다니까요. 제발 여러분들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붙여놓고 나를 이 보리장머리 아주 더러운 놈, 남 얘기 헐뜯어대고 남 얘기하는 거, 남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것 좀 한번 바꿔봅시다. 그거 여러분들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4단계 회계 한 15년 해놨는데 남 얘기하면 25년으로 다시 되돌려버려요. 아니 그런 것을 어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걸 그러니까 남 얘기 수근수근만 해도 사형원도 받은 그 하나님 덕이라는 죄인데도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 참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가 좀 뭔가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어찌 신앙생활 합니까? 한번 죽어보라니까요. 그런 그 말씀에 한번 죽어보시라고요. 이게 아들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들. 그리고 그 일심일도를 계속 족보 찾아가지고 일심일도 족보 찾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있어지냐 이거예요. 배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있으면 좋은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는 그 일심일도 경외해서 그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심,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일심 일도 하면 되는데 이 일심이 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심 앞에 뭐가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예? 이렇게 해도 율법이잖아요. 율법.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가서 일심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안 된다니까요. 아유, 그것도 저번에도 많이 했는데도.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성이 돼서 그래서 이 율법을 버리게 되면 그게 자꾸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복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가 그걸 못 잡고 못 깨달으니까 또 남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울 때 많으나. 자,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쓰고 주의 종들을 쓸 때는 비밀을 듣지 않고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오기도 싫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청해놓은 사람이 이 택함을 입는 이 일심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게 한다는 게요. 이게요. 보통 이게 마음조차 마음에 완악한 것도 내가 고침받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이에요. 자기가 싫어해요. 그 악,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악을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욥도 물 마신 같이 악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막 악이에요. 1만 가지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러냐? 돈 때문에요. 교회 왜 떠나느냐? 돈 때문에. 이게 내 유익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이 왜 형제 우애가 왜 그러냐? 돈 때문에. 1만 가지의 악이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이 경건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이잖아요.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잃어버려요. 예. 진리를 잃어버려요. 근데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으니까 완전히 다투고 사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옥토밭이 돼야 말씀이 아멘,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읽어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아멘. 완전히 왜 다투느냐? 왜 교회에서 다투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왜 성도끼리 왜 그러느냐? 자기 이익 찾으려고.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는데 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쓰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네?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해놓은 이게 천국 가는 이 길을 부르심과 택함 이걸 입어야 천국을 가는 자가 되잖아요. 부르심도 못 입고 택함도 못 입은 자는 천국도 못 가는데 이걸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받는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시편 4편 3절 예우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 경건치 않은 자가 매일 남 얘기해요. 원망하고 저 사람이 원망하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정욕대로 행하고 아첨하고 중상모략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안 택합니다. 예, 안 택해. 그래서 너 그리스도와 함께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자가 무엇이냐.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말 한마디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그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말 한마디 안 해요. 양은요 한마디 말 안 해요. 그 양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별로 아니 내 얘기 잘못된 것도 얘기해서 서로 회개한다면 몰라도 왜 아이고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고쳐세요. 고치고 좀 정말 좀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예. 그거 정말 이거 하나 안 되면은요, 하나하나 여러분 안 되면 되는 길이 없다니까요. 이 아멘부터 하라고 이것도 못하고 있으니 정말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언제 바뀔지 몰라요. 예. 애들도 켜보면 애들이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모른다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목회온다는 건 생각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매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계속하면 나부터 편하고 세상 것과 다른 것이 편안함이 있고요. 그 안에 문제 해결한 열쇠가 거기에 있고 그 안에 감추어놓은 보화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요. 혼인잔치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내 인생 살이의 모든 것이요. 혼인잔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이거예요. 인생에 가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문제 지금 있는 그 질병도 일심은 에베소 1장 20절에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일심되면 병이 치료된다니까요. 이 일심이 뭐예요? 예?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면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그리스도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재료가 뭐냐면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려면 내가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절에 율법으로 죄를 낭독하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고 해보면 이게 죄를 깨달아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사함받으면 모든 죄 사함받으면 모든 병을 고쳐준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은 거꾸로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몰라요. 이 죄를 못 깨달아요. 누가 해요? 악에서 안 떠난 악인은 못 깨닫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니 못 깨달아요. 네. 이게 비밀이요.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정말 이게 저 같은 뭘 부족한 사람은 참 이게 말로 이게 표현해 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회개를 자꾸 해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제가 왜 새벽에 제가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를 얼마나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까? 운행을요. 참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하나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이런다 저런다 이유되지 말고요.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뭐다가 또 여기까지 나왔대. 4절 읽었나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없답니다. 천국잔치 베푼 혼인잔치에는 다 오찬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다 5절 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아멘.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가는 이 부르심과 택함이 있는 이 부르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것도 에베소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4단계 회개 이걸 가르쳐 주고 전파했을 때 얼마나 이단 정죄해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 잔치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택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을 이 책을 잡아가지고 올무로 딱 잡아가지고 하려고 아주 참 어떻게 이렇게 귀한 천국 가는 이 비밀 소리를 정말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 비방하는 그게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럼 나는 거기에 속했는데 그걸 몰라요. 나는 4단계 회개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면서 그걸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귀한 천국 잔치를 베푸는 이 택함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로 이거 걸려서 잡아 죽일까? 아, 이게 정말 그게 사랑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딱 책잡아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아주 정말로 그걸 의논하고 그걸 살아보지 그냥 아유, 정말로 그게 날때 꼬라지요. 네? 이 사단기 회개에 뭔가 틀린가 안 틀린가.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만나 안 만나. 그게 아멘하라 그 얘기요. 아멘만 하면 되는데 그 아멘을 그렇게 못할까니. 참네 정말로. 그러니까 아무도 정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또 다른 종 보내고 또 다른 종 보내가지고 도는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하나님의 비밀 이게 이단이야 이단.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는다. 네. 6절 한번 읽으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멘.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거기에다가 또 죽이기까지 하고. 자,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이제 보내가지고 그 살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기서 뭐 이단이라고 했고 뭐 했던 그 어느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우리 임마누엘 교회 뭐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다 진멸해 버려요. 네, 진멸해 버린다. 네, 그대로 불살라 버리고 하나님이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하나님 위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남 비방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제발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왜? 그게 딱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8절에 제가 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게 어떻든 간에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아주 꽉 채웠어요. 네, 채웠는데 자 10절 읽어보세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이 어떤 파티에 그 청함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파티 장소에 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아무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파티장에 가려면 그 예복이 있어요. 예, 여자들은 이런 옷, 남자는 이런 옷 이렇게 입고 가서 파티를 아름답게 그 파티에 참여를 해서 그 파티의 즐거움을 서로가 나누잖아요. 그렇처럼 우리가 천국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예복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요. 속옷 겉옷이 있어요. 그 이 성도들의 이 예복이 뭐냐면 이게 계시록 19장 이 8절입니다. 이 깨끗한 세마포. 그게 바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 성도들이에요. 그게 정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세례와 그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이것을 쫙 이렇게 말씀을 지금 계속 거기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 예복을 입으라니까 막 하얀 옷 입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막 어느 그 있잖아요. 그거 옷 입고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요. 예? 하얀 옷. 뭐 남자들은 그 이런 이게 넥타이 딱 채고 빨간 넥타이 채고 그래서 또 뭐 여인들은 뭐 하얀 소복을 입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가면 옷 입고 가면 좋지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사야 35장 7절, 8절, 9절에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그리스도 주를 내 마음에 모시고 너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4단계 회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12절에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다.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15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지옥에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 살려서 이 죽은 행실 고치는 그 옳은 행실, 이 거룩한 삶, 이것이 이 비밀로 되게 돼 있다는 것. 제가 이렇게 이 순종을 해봐도 자꾸 이게 바뀌어요. 양심 살린 만큼 행실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예. 이게 부르심 입은 자는 많다고 해요. 부르심까지 입어요.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삼승각, 그 이번 주에도 나왔잖아요. 삼승각. 경건해야 하나님이 택한다 그예요. 경건치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요. 목회자라고 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참목자 에레미야 3장 15절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이게 하나님이 보낸 자는 이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받아서 그 지혜, 명철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이 귀한 비밀로, 그 비밀 안에서 가르치는을 주는 게 그게 참 목자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명철이다 그 얘기예요. 명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거예요. 정말 적어요. 노아 홍수 때처럼 이 택함을 딱 입으면, 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택함 입은 자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복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국률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14절에 보면 남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이걸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 귀한 비밀은 이 4단계 회개로 그 안에 족보를 찾아서, 예? 정말 그 안에 일심으로 되게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부르심을 입었으면, 청함을 받았으면 택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택함 받은 자가 적다 이거예요. 적어요. 그 택하는 사람, 택함을 받는 자는 경건해야 돼요. 이 경건이 조상죄 대죄 회개해서 이 거룩한 행동이 바뀐 사람, 그렇게 된 사람을 얘기해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잔치를 종들을 통해 불러도 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를 듣고 지금까지 아버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 정말 이 귀한 비밀에 아버지 인도함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경건하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꼭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국 가는 이 부르심과 택함을 분명히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그 택함 받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가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대로 아버지 나타나며 우리 가정에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열매로 보이며 사는 우리 만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